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 먼저 안 볼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알려주기로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알려주기로 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그러고 나서 말씀 읽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역대상 22장 8절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날 위해서 전을 건축하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 아닌가? 그죠? 그런데 우리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전을 건축하기 합당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주 튼튼하고 굳세게 세워지도록 만드신 거죠. 전쟁을 통해서 강한 군대, 강한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냐면 이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그런 게 이 솔로몬 이름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안한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시키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 그렇게 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짓지 못하게 하셨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고요.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28절을 합독하도록 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4절부터 15절 찾았습니까? 열왕기상 구약성경 514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부터 15절까지는 교독할 겁니다.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돼요. 자, 8절이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에 이런 문구가 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구입니까? 응용 프로그램 오류.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오류 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보면. 이런 오류가 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요? 어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컴퓨터를 꺼버린다. 아, 쳐다도 안 본다.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면, 나는 해결 못하지만 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기사를 부른다. 아주 좋은 대답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컴퓨터를 내 손을 못 고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도이나 도이 같은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친구들의 이거 근데 사운드가 안 나와요. 다시 돌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오나요 이제? 오케이. 자, 이런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시리아 이런 거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구글 아니면 뭐 하이 빅스비 아니면 야 시리아 이런 거 이런 애들한테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내가 저걸 녹음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틀어본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목소리를 알아. 야, 그만해도 되는데 이제 좀 큰일 났다. 하이 빅스비 꺼주세요. 꺼졌겠지? 자, 그래요. 이런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간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이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강대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뭔지 알겠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음이요. 계속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할지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형통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려주신 그 산 증인이거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약간 옆으로 새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말해야 거기에 힘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십시다. 자, 이렇게 다윗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여기에 그러면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답을 달아왔지요. 쭉.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래서 형통해진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바르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말하는 그 얘기는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 다윗은 죽고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기브온이라는 곳에는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기브온은 큰 산당이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이. 그래서 기브온이 거기로 가서. 근데 왜 가요? 거기를. 제사 드릴 수 있는 거기를 왜 가는 걸까? 왜 가냐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뭡니까? 번제. 하나님께 제물을 불에다가 구워 먹나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그죠? 그게 번제죠. 근데 일천번제래. 무슨 말일까?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솔로몬이 소를 가지고 제물을 삼았거든요. 근데 그 소가 몇 마리였다? 소가
소가 1000마리였다는 겁니다. 소가 1000마리. 그 단이 얼마나 컸으면은 소가 소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 1000마리를 드리려면요, 그 단이 아무리 커도 하루 만에 못 드립니다. 뭐 7일 8일 걸리겠죠. 1,000번째를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너 소원이 뭐니?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이게 지금 개역 한글판도 아니고 이게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쓴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아이와 램프에 봐봐. 지니가 딱 나타났어.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줄게.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여러분 뭘 소원으로 얘기하고 싶습니까?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있어요? 무슨 소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치. 돈 많고 아직 안 끝났어. 돈 많고 멋있고 잘생기고 오! 이야. 남자친구는 잃어버릴 수가 있죠. 남편. 오, 굉장하다. 지니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 그래, 다 됐니 하다가, 이야. 진짜 반전이었어.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남편을 주세요. 와.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 또 되게 웃기는 사람일세?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그런 걸 구하지 않아.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냐면, 여기 읽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와, 나 같으면요, 아우디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아. 아우디는 참 드림카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자신을 위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나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나 원수를 벌하여 달라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램프에 봐봐 그 지니가 나오면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나에게 지혜를 줘 라고 하면 아마 부귀와 영화도 주지 않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램프에 봐봐 뭐 지니 어딨어 그런 게.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지니시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 다 주신 겁니다. 이야. 그래서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와요. 두 여자가. 자, 두 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에게 찾아온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다. 솔로몬은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판결해야 했다. 과연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일까? 두 여인이 왔는데 서로 자기 아기래. 그러니까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하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아이를 밟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이제 이 넘의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어서 솔로몬 왕에게 온 거죠.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쪼개라! 자, 아니네. 근데 쪼개라가 맞아요. 맞아. 쪼개라고 했어요. 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성경 지식. 나누라고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들은 진짜 어머니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내 아기인데. 그러니까 이 아기를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 아이도 아니고 뭐 내가 가질 수도 없는 아이면 그냥 나누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거죠.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순간에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어? 이 솔로몬에게. 네? 솔로몬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내가 아는 사람 지혜 있는데. 지혜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요, 이 소문이요, 이제 여러 나라로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있지. 진짜, 너 깜짝 놀랄걸? 이제 이런 판결하는 왕 봤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옆 나라에 막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막 고위 관료들 막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지혜를 좀 들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죠.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와 그 지혜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야,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까 얘기했죠.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셔. 이제 맞춰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암송하고 본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아멘. 본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카카오톡에 제가 공과에는 나눔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올려드렸거든요. 카카오톡에 마지막 사진일 거예요. 그 나눔터 모시고 같이 나눔하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제가 1,000마리의 소라고 했는데 성경에 소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막 성경을 뒤져보고 검색도 해보고 막 찾아왔는데 소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물이긴 한데 그게 소일지 아니면 뭐 양일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1000마리. 1000마리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래서 1000마리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지혜를 구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정정합니다. 소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 소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예.